3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 반지를 한 성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워버리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왜일까요?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어린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멸망의 날 오히려 짐이 되어지고 화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있기 때문이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부터는요. 좀 더 이야기가 확대되어집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AD 70년에 있었던 정말로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25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는 종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징조가 있고 이 징조로 말미암아 세상의 끝날이 오는 이 징조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때문에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심판의 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역시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저주를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려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이 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